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과 서편 반씩 나누어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서편으로 들어와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모두 5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요셉 자손의 불평불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초가 세워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파별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민족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불길한 조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한 달 해도 지칠 것입니다. 1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7년 동안 악전고투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영토를 주시는 그러한 목적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지금 잊은 채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지금 급급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직 집도 없는 상태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7지파는 지금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약속하신 그 땅을 얻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연히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를 땅을 나누어주는 일도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영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75년 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짓밟히는 그러한 비참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전체주의의 희생양이 된, 그래서 힘있는 강대국들의 놀이객감이 되어버린, 전쟁터로 우리 땅을 내어주었던 우리 민족의 비참함을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는 개척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초기 역사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 이것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호수아. 이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무슨 일을 먼저 했습니까? 회막을 옮겼습니다.
회막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있는 회막을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쉽도록 내가 빼는 지도 하나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회막의 위치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한 중앙 복판에 있습니다. 길갈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더 올라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심점을 옮긴다는 것은 굉장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민족의 중심지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수도예요. 왜 그리 옮겼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예배 처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모이기 좋은 곳이 어느 곳인가? 그곳이 실로였습니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 몇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성막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막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들이 거기 모이고 함께 만나는 곳, 예배 처소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곳, 그것이 회막, 성막입니다. 새로운 예배 센터를 전 국민이 모이기 쉬운 이스라엘의 중심부 실로로 옮기고 나서 새로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7 지파를 향해서 날카롭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 있지 않느냐?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 기다리고 머무르고 있는 이런 7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데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이미 지났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거기에 열의가 없는지를 책망하고 행동을 요구하는, 독려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용맹과 함께 지략을 겸비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결단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7 지파가
소극적이고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이 7지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지금 연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중단된 이런 땅 분배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말썽 없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 대표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각 지파별로 3명씩을 추천해라. 그래서 21명의 토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독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그 위원들 21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미 기업을 받은 유다지파 그리고 요셉지파, 물론 레위지파는 제사장 자체가 자신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므로 제외하고 또 2지파 반은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므로 그 나머지 땅을 너희들이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7으로 분할을 해서 지도를 그려오라. 이 21명의 이 위원 대표자들에게 지시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략을 갖춘 지도자인 것이 분명한 것이 지금 요셉 지파로 말미암아서 토지 분배에 대한 불평, 많다 작다를 불평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만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그들에게 일단 맡긴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지도를 그려오면, 그 지적도를 그려오면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로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겠다. 여러분, 이 지도는 세밀한 지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얼마만큼의 거리에 무슨 어떠한 성이 있고 이렇게 땅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분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개괄적인 그러한 지도일 것입니다. 이 사람 21명의 임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7년 동안을 가나안의 남부연합군과 또 북부연합군과 전투를 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얘기로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오늘날은 주로 공중전입니다. 포격전입니다. 함정에서 포격을 하고 비행기를 발진시키고 해서 적을 정복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 땅은 보병들이 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보병들이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우리 땅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 남부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땅이 점령되는 것은 아니에요. 1차 전쟁에서 정복한 그 땅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지요. 완전히 점령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그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설교했지요. 철병거가 있고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싸움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록 전투에 졌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외부 세력이 와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조사하고 탐사하고 도면을 그려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21명의 대표자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그 용기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앞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1명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대표들 사명을 받고 남은 땅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적들의 그 강함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기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강한 주민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 물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실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국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국가를 기대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맡은 바 사명을 잘 수행하고 기초가 되는 지적도를 그려서 무사히 나와 실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21명의 믿음이 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실로까지 돌아오게 하신, 목적을 달성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역사하셔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무엇입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우신 나라를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훈련하신 그 목적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주실 것에 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 예수님의 그림자지요. 여호수아가 예표하고 있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일곱 지파 어떻게 살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찌 살까? 그것을 근심하고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그 약속을 받아내는데 머뭇거리며 소극적이며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기본적인 필요들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느니라.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가나안 땅을 소유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런 것들 다들 충족되고도 남는다. 3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얘기는 분명히 어려움이 난관이 적들이 있을 것을 지금 예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데까지 분명히 적이 있을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적은 무리여 너희가 소수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너희 아버지의 소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신다. 그의 나라를 그러니까 구해라. 소망해라. 원해라. 그것을 1번으로 두어라. 먼저 두어라. 먼저 생각해라. 먼저 이것을 위해서 힘써라.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 그런 나라를 얻는가? 누가 그런 나라를 얻는가? 구하는 자만 얻는다. 여러분, 그 앞에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전해왔어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1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그걸 먼저 구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신다.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고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 메시지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 땅의 삶에 지쳐 사는 그러한 성도들,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고 그의 나라를 향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나아갈 때 이 생에서의 모든 필요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아버지께서 충족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이 땅에서 모른다고 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내가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사명을 수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난관, 어떠한 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나 그러한 적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받아내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구하고 소망하며 열심히 찾고 두드려서 그 나라의 주인공들, 그 복지를 소유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